Power on. Ready to pair.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이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다들 좋아라 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되뇌었고 수없이 외웠던 말씀 중에 또 한 절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참된 뜻은 잘 모르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3절 4절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실체이다. 객관적인 실체를 말할 때 실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보았을 때는 이렇고 어떤 사람이 보았을 때는 저렇고가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믿는 것과 바라는 것이 같아지는 것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잖아요. 믿으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냐? 내가 믿는 의지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보지 못하는, 즉 지금은 볼 수 없는 미래에 관한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냐면 법원에서 사용되는 거. 법원에서 사용되는 문구가 엘렌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은 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만큼 확실한 실상과 믿음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는데 믿음보다 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뭘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통해서 믿음보다 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큼 더 확실한 증거는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보다 더 확실한 실체는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큰 은혜예요. 재판을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뭐라는 거야? 증거 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요 증거도요 어떻게 되냐면 누가 인정하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인정하느냐? 재판관이 인정하는 증거여야 돼요. 불법적으로 취집한 증거라든지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는
재판장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인정하는 증거 중에 하나님이 재판관 대신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만 증거로 받으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뜨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까? 저렇게 해야 구원받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재판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바라는 증거는 십자가 증거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다 여러분들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놓고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가장 먼저 얘기하느냐? 바로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 본문을 읽어볼까요? 우리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뭘로 드렸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런데 더 나은 제사라고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십니까? 더 좋은 제사. 아벨은 옛날에 저 어릴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성경학교 선생님들이 아벨은 양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드렸고 가인은 대충 곡식 틀어갖고 드렸다 이렇게 막 저한테 가르쳤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더 나은 제사라는 이야기는 영어로 better, good 말고 더 좋은 하는 better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라는 단어는 누가 붙이냐 하면 받으시는 분이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excellent, excellent. 제가 영문학과 수업을 들을 때 저하고 지금은 친구로 지내는데 교수님 이름이 클리포드 채널이라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레포트를 영어로 막 써갖고 합니다. 그래서 써갖고 내면은 어떤 사람 거는 보고는 great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good 쓰고 어떤 사람은 excellent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Hey, 왜 다르냐고 물었어요. 왜 excellent 있고 왜 good이냐 그러니까 어느 게 제일 나쁜 거냐 그러니까 good이 제일 나쁜 거래요. 그럼 뭐가 제일 좋은 거냐 그래 excellent가 제일 좋은 거래요. 여러분들 excellent를 붙일 수 있는 건 뭐냐면 받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야? 아벨의 제사가 excellent였다고요. 할렐루야. 누구가 드리는 내가 볼 때의 좋은 제사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의 좋은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누구한테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봤을 때 excellent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장선옥 권사님, 김문정 권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선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쿠키를 갖다가 한 박스 선물해 주면 저 두 할머니가 날 좋아할까요? 쿠키를 한 100만 원씩 사다 줘. 딱딱한 쿠키를. 그러면 저 장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럴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몰랑몰랑한 카스테라를 사줘야 좋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요,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사, 그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엑셀런트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제사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결과 뭐라고 합니까?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이래요. 뭐가요? 믿음이 선물이래요. 다시 플러스 얘기하면 뭐냐?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는 아벨을 아벨되게 만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고, 아벨을 아벨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까불고들 있어. 뭐 좀 했다고 그냥 얼마들 까불는지 몰라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리고 영어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택한 자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대. 그리고 부르셨대요. 그리고 영어롭게 하셨대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가 어디에 있냐고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국 백성 되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I'm nothing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때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합시다. 역사는 내가 꾸는 악몽이다.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때 내가 받게 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외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행복을 배운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얼마나 큰 지옥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빛나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여도 불처럼 다 타서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역사라는 건 불살라지기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마치 꿈에서 깨고 나면 다 불살라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성경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역사라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이 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거지, 느낌과 감정으로 천국을 경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악몽 속에 살아가면서 뭘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막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 집디까? 절대로 못 삽니다. 자, 장담 드릴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선하고 의롭고 죄짓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사라지더냐고요? 그냥 잠시 경험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결핍과 부조리고 엉망진창 거짓말이고, 어릴 때부터 늘 궁금해하고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왜 어린아이로 만드시지 않고 성인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갓난쟁이로 만드셔서 자라게 하지 않고 왜 성인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셨다고 인간을. 할렐루야. 그 완전한 인간이 그 완전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두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불완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만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유한적인 이 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 인간이 뭘 배우느냐? 아, 나는 내가 불안한 존재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세상이 아무리 그래봐야 100년이 다구나. 이걸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이 100년을 사는데 1000년만 년 살 것처럼 살아요. 1000년만 년 살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50년 안에 다 죽어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의 썩어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썩어짐은 죄로부터 온 것이란다. 그래서 너네들이 이렇게 죽는 거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썩어짐의 결과란다.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제가 궁금했던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실 때처럼 구름 타고 쫙 멋있는 모습으로 내려와서 말입니다. 헤롯 왕에게 앞으로는 내가 왕이란다 딱 말 한마디 쫙 하면 말이야,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손으로 한번 탁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하늘에서 보리떡과 막 물고기가 막 떨어지고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는 병든 자들이 다 나았고 말이죠. 준 사람들은 주름이 다 펴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요, 너무나도 초라한 베들레헴이라는 깡촌 마을에 말 구유에 나셨으니 그가 우리의 구주라 그랬어요.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람을 통해 이 죽으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존재라는 존재가 될 수 없었구나를 우리가 배우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자기한테 얘기합시다. 까불지 말자. 까불지 마요. 정말이에요. 지금 꾸고 있는 이 세상의 악몽을 가지고 이 꿈을 꿈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묵시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꿈들 꾸시잖아요. 꿈속에서 하늘을 안 날아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기 다. 맞죠? 권사님도 날아다녔잖아요, 꿈속에서는. 꿈속에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연예인, 멋있는 연예인과 연애도 해보고, 그지? 꿈속에서 뭘 못 해봐.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모든 것들을 꿈꿀 수가 있어요. 그게 꿈이라는 거야. 그런데 꿈에서 날아다니면 뭐하고, 꿈속에서 공주였으면 뭐하고, 꿈속에서 왕자였으면 뭐냐고요. 실상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는 게 참, 우리는 꿈속에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거든. 꿈들에 다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들의 최종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야, 죽음.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아무리 살아도 꿈은요,
영원히 깨지 않는 꿈은 없어. 따라합시다. 꿈은 깨기 마련이다. 꿈은요 반드시 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 깨라 이러잖아. 꿈 깨라. 응?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이 꿈을 자꾸 화려하게 꾸게 하려고 그런다. 꾸게 한다고. 대단한 인물이 되라, 열심히 살아라, 공무원이 되어라,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라, 뭘 해라 자꾸 이야기합니다. 대기업 직원들이 많고 공무원들이 많아서 얼마나 안정적인지 몰라. 참 좋은 교회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좀 삐딱하잖아요. 그래서 막 분노가 올라왔어요. 과연 그게 좋은 교회일까요? 재정적으로는 좋지요. 여러분들 대기업 직원, 삼성 직원들이 많이 있는 교회 가면요 11조가 장난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많은 교회에 있으면요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고 11조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몰라. 그런데 그게 자랑할 거릴까요? 아닙니다. 꿈이에요, 꿈.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꿈을 깨워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들이 꿈을 꾸게 만들어요. 이생세상 속에서 자꾸 좋은 꿈을 꾸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꿈은요 악몽을 꿀 때도 있고 좋은 꿈을 꿀 때도 있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어떤 꿈을 꿉니까? 우리가 꿈꿀 때 자다가 꿈꾸면 어떤 꿈 꿔요? 도망가는 꿈도 꾸고 돌에 맞아 죽는 꿈도 꾸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도 꾸고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날개가 부러지는 꿈도 꿉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그 고통은 언제 깬다? 꿈 깨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꿈 깨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꿈을 꾸다 보면 이 꿈을 빨리 깼으면 좋다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그렇죠? 그냥 자다가 꿈꾸다가 악몽 꾸면 이 꿈을 빨리 깼으면 좋다 생각이 들잖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꾸는 악몽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꿈을 빨리 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안 들면 이게 사람이에요? 와 고통이 즐거워 막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묵시의 세계를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실상으로 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증거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꿈에서 깨어나기를 갈구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영원한 현재를 살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변화와 성숙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안다면 이 꿈속에서 경험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다 의무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괴로워합니다. 그죠? 교회에서만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씁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쓰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도 안 쓰고 이슬람에도 잘 안 써. 우리나라만 많이 써요. 따라합시다. 상처받았다. 교회에서만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상처받았다는 말이에요. 뭔 상처를 받아? 여러분들 꿈에서는요
칼에 찔려도 괜찮아요. 꿈에서요 좀 스크래치 나도 괜찮아요. 고통스럽죠. 근데 어떻게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 꿈 깨면 되는 거야. 꿈 깨면. 교회에서 뻑하면 그래요. 상처받았어요. 전도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집 수준이 지났잖아.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따라합시다. 전부 다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시킨 거야 내가. 나는 바보입니다. 시킨 거야. 시키지 말았어야지. 근데 그걸 한번 했다고 10년이 지난 지금부터 목사님 그때 목사님 상처받아. 그걸 매년 만날 때마다. 응?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며요. 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여러분들은. 근데 뭔 상처야. 미래와 과거로 상처받고 미래의 불안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대부분 다가 오지도 않은 일들이에요. 90% 이상의 걱정거리가 뭐예요?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 걱정들 걷어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실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완성되어 있는 성인으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거기는 다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겁니다. 수 있는 말은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게 나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왜 성경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믿으라 그래요? 예수 믿으라 그래요? 예수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톨릭도 하나님 믿고요. 이슬람도 하나님 믿고요. 기독교도 하나님 믿고요. 부처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데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의 가능성과 발전과 변화와 성숙을 도모하고 인정하는데 기독교만 그러는 거예요. Hey, you are nothing! 예수만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예수 믿어야 돼. 기독교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었다면 너네는 존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처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뭐라 그러냐? 신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신에 가깝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너네들이 의지로 올바른 인생을 살아라고 합니다. 이 악몽 가운데서 너네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이야기해요. 야, 너네들 흙이야. 너네들 먼지야. 너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로만 너네들은 존재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셨으니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처음 자리를 꿈속에서 분명히 자각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형상화시키고 믿음의 고백들이 정형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즉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예수가 내 안에 살면 내가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거기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미안한 얘기인데 구원이 없어요. 죽은 자 맞네요. 이걸 가르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 딱 하나예요. 아, 내가 주님 죽였네요. 너무 밝게 얘기하나 제가? 내가 주님 죽였네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약속의 후손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의 후손이에요. 약속의 후손. 믿는 자들은 약속의 후손이라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약속의 후손이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갈림이 어디에서 극명하게 나타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이 갈림이 정확하게 나누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갈림의 가장 극명한 장소는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교회에도 오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 여러분들 아세요?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요. 그죠?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죠? 저 강물에 있는 사람, 바닷물에 있는 사람, 바닷물에 있는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강물은 부딪히지도 않아. 그런데 이 갈림이 있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 강물에 있는 저 강물은요, 부딪히지도 않아. 이건 강물이야, 그냥. 아예 강물이야. 부딪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 갈림의 역사가 어디서 나느냐? 교회에서 나요. 교회에서. 여기가 영적 전쟁터라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화목한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던가요?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모든 교회는 분란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거기에 싸움이 있어요. 왜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라짐의 가장 큰 역사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척하는 인간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과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 여기에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상 밖에 아닙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성경을 한번 봐요. 성경이요, 블레셋하고 싸웁니까? 하나님이 블레셋하고 싸워요? 에? 하나님이 이집트하고 싸워요? 하나님이 아프리카하고 싸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싸워요. 믿으면 아멘.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얘들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누가 싸워요? 형제간에 싸워요. 한 놈은 쳐 죽이고 한 놈은 쳐 맞아 죽고. 가족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요,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 가운데 있었던 야곱과 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대한민국의 저평양에서요? 아니요. 러시아? 아니요. 아프리카?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에서 핍박받으셨고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어디다?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참 무서워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참 보면 뭐가 중심인지가 없어요. 그냥 막 세력화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르고 찌르고 가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고 미로로 가야 할 필요도 없어요. 내일을 그냥 악몽을 꾸었다 생각하고 꿈을 깰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이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그겁니다. 내 제사가 진짜야. 내 제사가 더 좋은 거야. 라고 드렸는데 그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옆에 사람을 찔러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가 장로를 핍박하고 치리하고 권사를 치리하고 권사가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계획하고 기획하고 수십 년 동안 마음에 담아놨던 것들을 다 교묘하게 목사를 내보내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어요. 믿음으로, 큰 소리로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합시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오기로 드리지 마. 습관으로 드리지 마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드리지 마.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제사, 내 행위, 내 예배, 내가 이렇게 번듯하게 하니까 폄훼하고 못나게 보고 무시하고 개풀 가진 게 뭐 있어서? 응? 여러분들이 저 미국에 있는 워렌 버핏보다 돈이 많으세요? 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났어? 잘나지도 않았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보다 조금만 못하면 이렇게 눈을 내리 깝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가인에 가까우세요? 아벨에 가까우세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까? 처음 맞아 죽는 사람이에요? 쳐 죽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처음 맞아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벨과 가인 둘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은 의인이라 불리고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은 죄인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엑설런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묻혀서 들고 가니 하나님이 그런 거야. 야, 네 제사는 정말 믿음으로 드린 제사구나 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화려합니까? 서울에 가면 저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찬양대가 수백 명이다. 그 찬양대 방송을 한번 보면 와, 웅장해요. 할렐루야, 수백 명이 불러. 그게 압도당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런 데 가서 설교해보고 싶어요. 마이크도 좋고 얼마나 좋아.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다고요. 헤이, 너네들이 엑셀런트야. 아멘. 그 엑셀런트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요, 엑셀런트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리냐? 아, 다음 주부터는 옷도 잘 입고 오고 일찍 오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어떤 불순물도 들어있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꿈속에서 절벽에서 악당들에게 쫓기다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꾸었을 겁니다. 그러나 꿈이 깨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꿈이었네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꿈이었네 라고 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날마다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고 무시당해 죽고 핍박받아 죽고 박해받아 죽고. 성경은 자꾸 나보고 죽으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꿈을 깨니까 자꾸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꿈 깰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을 자꾸 소망하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죽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낮아 죽는 게, 나 차라리 돌에 맞아 죽기보다 때려 죽이는 놈이 좋은 거지. 초등학생 주면 같아요. 이렇게 치고 가다가 코피가 난 거야. 그럼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 다 하면,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시는 두들겨 맞고 오지 마. 돌비라도 머리라도 찍어갖고 이거 오라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야, 너 맞아 죽어. 그런 거예요. 너 피해봐. 그러는 거예요. 고난도 싫고 시련도 싫은 겁니다. 좋은 꿈만 꾸고 싶은 거죠. 우리가 꿈을 꾸면 좋은 꿈도 꾸지만 나쁜 꿈도 꾸잖아요. 그런데 좋은 꿈만 꾸고 싶은 거야. 그 좋은 꿈 속에서 깨어나지 않고 계속 꿈만 꾸면 그 사람은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악몽과 시련 때문에 그 꿈을 깨게 되는 그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삶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된 악몽을 꾸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해합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 어려움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대속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